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일주일에 3번씩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부터 이 연약한 종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참 감동하심을 통해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기 합당한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린 여기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딜레마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인생은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은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아주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보면 이 베드로 후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사랑하고 섬겼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몇 가지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나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여기 13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장막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말해요. 이 장막이 이 육신이잖아요.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나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떠나간 뒤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어떤 남기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15절에서는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토록 참 성도들이, 그 자신이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그 메시지, 그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철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셨습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뭘로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을 때 그게 내게 된다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근거, 자신의 그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믿었다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흉흉하다, 막 무슨 뭐 별 말을 다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거 지구촌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면 들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곧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탁월한 삶,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그 14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가데스 바나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당신들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것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실과입니다 하고 저들이 내놓은 두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온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내려놓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런데 민수기 13장 28절에 넘어와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리고 저들은 그 말을 듣고 막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저들의 믿음대로 한 사람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으로 함께 갔던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낙심과 좌절과 울부짖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걸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믿음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행하지를 않는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잖아.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리라는 말씀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줘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얼마나 섬기세요? 도대체. 그래서 항상 껄껄하고 사는 거예요. 후회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딱 닥쳐야 어이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근데 뭘 시시한 것 가지고 혈압을 올리고 핏대를 올리고 중리 산이 하고 덤벼요. 왜 그래요? 산도 옮겨지는데. 안 믿잖아요. 솔직히 안 믿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행할 때 그때 복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 와요. 씨가 있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2절과 3절에서 아나니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머리로만 아는 그노시스, 이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안다 하는 에피그노시스,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느끼게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서 막 도망가다가 돌 베고 자잖아요. 자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러잖아요. 바로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덕목이 뭔 줄 아세요? 그 덕목은 감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믿었더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 어디서 와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와 삶과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생명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위해 그 피 흘리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들은 저들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헌신과 변화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애시당초 거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인간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단 하나, 인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손 집사님 보면 알잖아요. 오늘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이것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란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의 접속사인데,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덕목은요, 인격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덕이 없으면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성경을 갖다가
너는 이래서 죄인이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여기에 지식이 없으면요,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또 절제를 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죠.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형제 친절이 없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격, 이런 성품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벌써 혈압이 한 200, 300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도저히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오늘 내리세요. 이분들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데 천국 안 갈 리가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해보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은요, 서서히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벌써.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이러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못하고 저 사람은 왜 내가 사랑을 못하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큰 메시지는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 인생에 대해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게 뭐냐? 유익한 게 뭐냐?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 영원한 건 뭐냐?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 새로운 게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내 인생에 새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세미터리 가보세요. 다 이름 남기고 죽었어. 그런데 그 후손 한 대, 2대 넘어가면 그 이름 기억하는 후손이 누가 있어요? 세미터리 관리하는 사람이 잔디 깎아주고 다 관리하고 자손들은 안 나타나.
이름 남기면 뭐 할 건데? 누가 기억해 준다고? 차라리 가죽은 팔아서 도이라도 되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그 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 같이 우리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숨과 주름과 약병밖에 없어요. 뭐 이글이 대단한 거 남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여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살아라. 그리하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영존한 왕국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엘리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에콰도르 강변에서 42세의 나이로 순교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걸 놓는 건 뭐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건 뭘까요? 영원한 건 딱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영원하고, 셋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고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9절 말씀 보고 마치십시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여기서 이것들이 없는 자는 한 말은 영원한 비전이 없는 자는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비전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한마디로 영원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믿음으로 삽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목숨을 겁시다. 둘째, 무슨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원한 비전 품고 삽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상급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한낱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 생명을 걸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3주간에 걸쳐서 이 전해지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